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아주 험난한 곳이죠. 뭐 하나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그 광야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밀어 넣으셨습니다. 정말 밀어 넣으셨다는 그 표현이 더 옳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밀어 넣었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참 메마르고 척박하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평탄하고 쉬운 환경에서 주님은 잘 만나 주시질 않아요. 또 사람은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솔직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그런가 봐요.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막막하여 길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나 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아쉬웠나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접견에 왔는데 본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접경에 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켜 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신명기가요, 모세의 회고록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참 이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의 그 마지막 그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곳곳에 배어 있어요. 모세가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의미를 되새기고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살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가나안 접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별별 일을 다 겪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한 번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동안 살아온 과거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 의미를 심어주고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신명기 8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을 회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첫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년간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뭐 높아진 게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들먹거리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낮출 게 있다는 겁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낮출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시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6개월이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년이면, 한 4년이면 그것이 내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참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긴 세월이에요. 젊은이가 충분히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군질 하신 거예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당군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래도 항복하지 않을 테냐? 너희가 이래도 너희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테냐? 너희가 이래도 나를 따르지 않을 테냐?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40년간 그 고난 가운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기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일이에요. 바로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역경을 그대로 그들이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나 계신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고난과 방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절대로 여러분 방향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그대로 맞이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맞이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거를 체험하라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게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온몸으로 맞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뭐죠? 먹는 문제였어요. 이게 참 괴롭힌 거예요. 먹는 문제 중에서도 물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광야는 사막 기후잖아요. 건조 기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해요. 물론 오아시스 지역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을 때 오아시스가 다 버티고 있는 곳은요, 거의 없었어요. 막상 가보면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어쩌면 그래요. 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물이 써서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왕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좀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 물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으로, 세밀하는 곳으로 좀 그렇게 인도하시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읽으면서도 안타까워요. 수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나 같으면 30분도 못 버틸 텐데 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그 고생하는 게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왕 인도하시면 그렇게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 하고 안타깝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목적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바다처럼 몰려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몰려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몰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아우성 칠 때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보고 나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는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모르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 곱이 한 곱이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사는 게 기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를 건너왔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부족처럼, 저 가나안 민족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부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냥 덮어놓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저 가나안 땅에 무턱대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대책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 동안 깨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신자의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너희는 부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미리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입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 본문에는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번역상에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이것은 나중에 성서 공회에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깊은 뜻을, 그 다양한 뜻을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verything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쉬워요. 근데요, 모든 말씀보다 모든 것이요, 훨씬 더 그 범위가 넓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빵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게 물론 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빵 말고, 밥 말고,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수단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밥을 찾죠. 뭐 빵을 찾을 수도 있고, 떡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국수를 찾을 수도 있고, 라면을 찾을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많아봤자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건요, 많아봤자예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는 수단은요, 많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뭐를 빨리 먹어야 되겠다. 알고 있는 걸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떠올리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은 떠올린다는데 하나님의 위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손꼽아 봐도 방법이 없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원할 수 있는 게 무한해. 여러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2달 반 만에요.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전긍긍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광야에서 뭘 얻냐 이거야.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광야에서 뭘 얻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뭘 채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계속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뭐를 농사를 줘요?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우성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서리 같은 게 내렸는데 알갱인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과자에 꿀을 섞은 것처럼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 생전 못 보던 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땅에서 얻을 줄 생각을 하죠. 땅에서 뭘 잡거나 채집을 하거나 기르거나 그럴 텐데 양식이 저 하늘에서 내려올 줄 어떻게 상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신기한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everything,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면 하나님은요, 만나 말고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았습니다. 만나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참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돼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걱정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 민족이에요. 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너 하나님 백성 맞아?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everything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 사람은 흔히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만약 그런 걸로 따진다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 하루에 3끼 교도소에서 꼬박꼬박 먹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를 국립호텔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꼬박꼬박 먹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잖아요. 교도소 안에 억류된 상태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안 행복해요. 언제 내가 이 풀려서 나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은 난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 가축처럼 사료를 먹는 가축처럼 이렇게 사육 당하면서 이제 죽어가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의 확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았어요. 바로가 하루 3끼 먹여주죠. 고기도 먹여주고 채소도 먹여주죠. 빵도 주죠.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없잖아요. 주거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작업장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은 먹이만 주면 그런 대로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먹을 것만 해결됐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자기 꿈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모진 척박한 곳에서 살면서 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무리 그 척박한 광야에 살면서도 40년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대단한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정복당했습니다. 뒤바뀐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럼 광야가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존했다니까요. 가나안 민족은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었던 복을 거둬가시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광야 훈련의 목적은 뭐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침내라는 그 단어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영영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건 아니구나.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구나.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동안 광야 생활 하느냐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오늘 광야를 걷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너무 물만 바라보지 마세요. 양식이 없다고 너무 양식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비록 양식이 없을지라도 그 순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단히 말씀하고 요구했던 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나를 찾으라. 이 훈련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